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입은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옷장을 여시고 난 이후에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까 생각하시면서 나름 그 중에서도 또 좋아하는 또 깨끗한 옷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고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집사님 멋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 최고로 그동안에도 여러분들을 뵈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놓고 바라보니까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입고 또 회사 출근하는 사람은 출근복을 또 입습니다.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일상생활을 또 생활복을 입는 것이죠. 신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양복을 입었을 때는 또한 맞춰서 구두를 신게 되고 운동할 때는 또 맞는 운동화를 신게 됩니다. 요즘에 운동하는 일에 있어서 스포츠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테니스 치면 테니스화, 탁구 치면 탁구화, 족구하면 족구화, 발레하면 발레화, 등산하면 등산화.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신발이 구별되지 않고 그냥 한두 개로 모든 것 다 소화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고 싶어자 하는 운동이나 등산이나 또 일반 생활할 때나 다 구별해서 신고 입습니다. 발레하는 사람이 구두 신고 발레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맞는 옷을 딱 신발도 딱 갖춰 입어야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맞는 옷이 정말로 가장 가슴 떨리며 가장 정말로 이 옷을 입을 때 가슴을 두근거리며 입었었던 옷이 딱 두 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올라갈 때의 교복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젊지만 지금 젊은 우리 학생들은 교복이 물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율화돼서 모르지만 예전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좋은 옷도 그렇게 없었어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좋은 옷 없었어요. 그래서 누님들이 입고 집에 가져와서 벗어놓고 간 그 청바지, 그거 청바지를 입는 것이 얼마나 참 좋았던 적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청바지를 다려 입은 적 있습니까? 청바지 혹시 다려 입어 보셨습니까? 칼날 세워서? 그때는 다리미도 없어서 저는 누님이 벗어놓고 간 청바지를 쫙 펴가지고 아랫목 이불 밑에다 탁 각 잡아서 넣어놓으면 주름 잡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안 해보셔서 모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청바지 전혀 입지 않습니다. 청바지가 잘 안 어울리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바지를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무릎 나온 옷 이런 거 많았지만 청바지가 너무나 새 것 같고 너무나 캐주얼하고 너무 멋있어서 그것을 줄곧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교복을 맞추러
이제 가서 사왔는데 교복을 집에서 입어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도 어렸을 때는 고무신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유 젊은 목사님 무슨 검정 고무신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어렸을 때 다녔고 그런 옷도 좋은 옷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갈 때 옷을 입었는데 이거 후크 채우는 거 있잖아요. 까맣게 해서 모자도 탁 각 잡힌 거 딱 중 해가지고 탁 입고 이 단추도 금색 단추로 이렇게 탁 달려있는 거 완전 그거 입었을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운동화도 신었지만 명절날 이제 한 켤레 누님들이 사오면 그 운동화도 신고 다니면서 축구화도 때로는 사오면 이 축구화가 눈밭에 팍팍 파이면서 발자국 내는 게 얼마나 참 만족스러운지.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까만 운동화를 또 사줍니다. 그러니까 고무신을 신어보지 않은 사람은 까만 운동화가 얼마나 멋진 운동화인지를 모릅니다. 고무신을 신던 그 시절에 벗어버리고 까만 운동화에 교복 정장을 딱 그 어린 나이에 딱 착용했을 때 내일 학교 등교하려고 할 때 그 교복을 쳐다보면서 밤을 샐 정도로 가슴 뛰며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옷이 유일하게 가슴 뛰게 하는 저의 옷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의로 만들어졌던 목사 가운이었습니다. 저는 목사 된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전도사 때는 내가 전도사다 받아들였고, 강도사 때도 나는 강도사다 받아들였는데, 목사다 이랬을 때는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제가 갖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귀한 예물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목사 가운을 이제 지어서 안수식 때 그것을 입는데, 저의 신분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출발이어서 그 성의를 입을 때마다 그때의 감격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 목사 안수식 때 목사 가운을 맞춰놓고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목사 가운이 저한테 너무 맞지 않아서, 그것을 입는다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거룩한 성의를 입는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다음날, 안수받고 난 다음날 저는 산으로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옷이 저에게 맡겨 주세요. 아니 입으면 되는데 뭘 맡겨 달라고 하는가. 그냥 가운 입고 그냥 목회자 역할을 감당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맞아서, 하나님 이 옷이 저에게 맡겨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이 구별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높아서 그것을 입는 것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드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 구별되게 하나님을 잘 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성의를 입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명의 그 마음들이 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입은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일상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운동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옷을 입고 가지만 그것은 육신을 치장하고 또 생활의 편리함에 따라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참으로 좋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옷은 의의 옷이요 믿음의 옷이요 거룩한 옷이요 진리의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옷, 그죠? 영적인 믿음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이 옷이 거룩한 옷이요 능력의 옷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해 보시면 옷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옷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제 그 왕이 잔치를,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종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소팔로 가야 된다, 집을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장가가 갔기 때문에 못 간다, 일을 하러 가야 된다 핑계를 대고 초청하는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나중에는 그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가서 거리에 사거리에 가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와라 했었을 때 이 혼인잔치에 좌석이 꽉꽉 차버렸습니다. 그때 임금이 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에 그곳에는 예복,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입을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를 밖에 내쫓아라. 그를 밖에 내쫓아라. 예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혼인잔치는 뭐예요? 구원의 잔치예요. 천국의 구원의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예배자리로 부르셨는데,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과 세상에 치우친 마음들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임금은 그를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밖으로 내쫓으라.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기름 뚱불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복과 기름 뚱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길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와서 섰는데,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랬더니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슨 옷을 입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은 어떻게 해서 그 옷이 희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그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무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구원과 찬송과 참된 기쁨과 새 노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셔서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흰 옷이며 예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복을 늘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무리들이 큰 무리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흰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죄는 사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니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1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출발하여서 또 내일부터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흰 옷, 예복, 이러한 옷을 입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본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았으면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의 신분은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따라 그 옷을 입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이제는 성리를 입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 앞에 피차가 붙어 있어요. 피차는 뭐예요? 서로 사랑의 빛.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도 사랑을 해야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은 물론 받을 때 너무 좋지만 사랑은 받는 것보다도 사랑은 주는 것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온 율법에서 주어지는 대강령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항상 섬김을 받는 데에 너무 습관되어 있고 습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한다고 하면 누가 뭐 대접받고자 원하겠습니까? 하면은 감사하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그보다도 더 큰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대하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했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고 또 내일 이후에도 더 빛나는 옷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씻음받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흰 옷을 입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 세상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실천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후반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율법이 613개가 되는데 아니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서 그것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수없는 율법의 요구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룰 것입니까? 이루었느니랍니까? 이룰 것입니까? 이루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요, 또 그런 말씀드렸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졌으니 율법에 완성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수도 없는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소망 있고 가장 기쁘고 넘치는 그 큰 은혜의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사랑. 이게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그렇죠? 근데 사랑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오르막 내리막 다 평지예요. 사랑받고 살아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힘들어도 사랑이고 어려워도 사랑이고 높아도 사랑이고 낮아도 사랑인데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부유하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에너지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워진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람의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뭐예요? 값없이 베푸는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어 줬으니까 너도 베풀어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고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섬김들을 통해서 삶의 부요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오늘 입은 옷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참 내 삶을, 내 옷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참 나는 그런 옷 없다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옷은 어떤 옷이고 흰 옷은 어떤 옷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여기셔서 그의 삶을 빛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의 말씀해 보면 10절 먼저 보실까요? 10절 먼저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을 얘기하는데 피차 사랑의 빛, 피차 서로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내용들이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고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도 빼앗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악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이러한 것으로 빼앗아서 악을 행하는 삶은 사랑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첫째 이유는 뭐냐 했더니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도 사랑하는데 피차 사랑이라. 피차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면 또 다가오는 그 사랑을 잘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요 기쁨, 참된 기쁨을 채워지는 그런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의 심 어두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했더니 자기의 것을 모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의 완성이 곧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그 사랑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온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도 연약하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또 부패되어져 있는 영혼과 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만이 그러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해 보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한 너희가 그랬어요. 이 시기를 알래요. 이 시기를 알래요. 어떤 시기냐 이거의 시기가 딱 시기를 알아라 그러는데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을. 자, 이 시기를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은 자다가 깰 때라는 의미를 야고 있어요. 이렇게 자다가 깰 때에 대한 시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했더니 의미 있는 시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날 때의 시점. 이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그동안 희미하게 느꼈던 이 사랑의 방식들을 오늘 듣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시점. 그동안에 여기서 보니까 자다가 깰 때, 자다가. 이 자다가는 어떤 의미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잠잘 때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죠? 근데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 내 육신의 지식과 가치와 욕망을 따라가는 삶. 세상에서의 내 욕심을 채워서 무엇인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 이것은 곧 잠잘 때이다. 잠잘 때. 우리는 어땠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의미 있게 쓰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하나의 욕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욕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깰 때가 돼. 깰 때. 이 깰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요. 할렐루야. 생명 있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에 반응해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이 그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빛이 비추는데 진리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듣지 않아요. 빛이 비추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비진리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곧 이때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진리로 살아가도록 성경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속한 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마음에 드는지요? 그래서 예복을 입고 잔치자리에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갈 때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 악을 끼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인하여서 잔치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 임금이 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예복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볼 때 형제여 왜 뒷자리에 앉아 있는가? 영광스러운 이 앞자리로 옮겨 앉게나 하는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진해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잠이 들었다면, 육신의 잠을 들었다면 이제 깰 때가 됐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 여러분 깨고 오셨잖아요.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자. 그래서 흰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자. 그 시점 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깰 때는 이제 육신의 삶에서 돌이켜 다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삶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제는 내가 밤새 너무 많이 자면 허리가 아파요. 많이 잤으니 이제는 깰 때가 된 시기를 알지니 그 시점을 기억하고 깨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활보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와 자랑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빛난 옷을, 이 빛난 옷은 사랑의 삶이에요. 빛난 옷을 마음껏 휘날리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드립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서요. 밤이 깊고, 여러분, 우린 노아 시대를 잘 압니다. 노아 시대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의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밤이 깊었던,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어졌던 시기였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새벽 시간이에요. 그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랬을 때 이 시간을 보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별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새벽에 가장 빛난다고. 밤이 가장 깊었다가 날이 셀 새벽이 이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로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새벽 가장 빛나는 별.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데 이제 캄캄한 어둠에 칠흑같이 어둡던 밤이 이제 지났어요. 육신으로서의 안전하다, 편안하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생각과 그런 가치는 이제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그 잠에서 이제는 깨어서 낮이 되어서 일어나서, 낮이 되면 뭐예요? 빛이 비추잖아요. 빛이 비추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빛은 뭐예요? 거룩한 빛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온 하루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자. 할렐루야. 벗고 입자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상태, 그 벗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습니다. 어둠의 옷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육신의 자랑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심령 가운데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낮에는 단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낮에 이렇게 머리를 막 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낮에는 빗질도 하고
거울 보면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단정하게 가는 것처럼 단정한 삶, 낮에는 낮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낮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온 마음과 중심 가운데 덧입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으래. 예수로 옷 입으래. 예수로. 이게 예수로 옷 입어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어요. 그렇게 입고 나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천적인 예배자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이후로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 내가 입은 옷이 마음에 드는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이 마음에 드는 옷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